오늘 마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바다 열림을 체험하라, 에바다 열림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이제 이사 가면 시루떡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있는 일입니다. 시루떡을 해가지고 옆에 아파트 바로 옆에 이웃에게 갖다 주러 갔더니 주인이 없어요. 아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 엄마한테 전해드려라, 우리가 옆집에 이사 왔다고 그렇게 전화드려. 그러고 나서 주고 흐뭇하게 돌아와서 이웃하고 잘 지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그 떡이 그대로 그 문 앞에 딱 놓여져 있다. 그러면 그 떡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받으십니까? 그 떡이 지금 나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다? 떡을 안 좋아한다? 아니죠. 난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좋아 뭐 이웃 없다고 못 살아? 아이고 참나 별꼴이야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아유 옛날에 살던 사람이 참 힘들게 했나 보다, 얼마나 이웃에게 질렸으면 시루떡 주는 것도 저렇게 밖에 내놨을까, 내가 그 어른 마음을 녹여야지 하실 겁니까? 선택하는 건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은 마음이 지금 뭐한 거예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이 닫혔어요? 상처 때문에,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도 계속 매일매일 상처받죠, 그렇죠? 매일매일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딱 상처받았을 때 손에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밴드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밴드 붙여요. 그러면 아물어야 되는데 또 상처나요. 그러니까 아물기 전에 상처받고 계속 밴드만 붙이다 보니까 상처나면 아프면 못하는 게 많아져요. 마음이 닫혀진다고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마음 문이 닫히고 관계도 뭐 하는 거예요?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상처 입히는 가족들에게 마음 문이 닫혀버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고립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계속 고립되고 관계를 계속 닫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고립되기 쉬운 겁니다. 워낙 평생을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병든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귀먹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가 먹었다는 건 뭐예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를 빌드업할 수 있어요? 온전한 관계를 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절대로 다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닫혀 있는 그 사람을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다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닫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바로 마가복음 30절까지 우리가 7장 30절까지 묵상했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이방 여인입니다. 개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를 막고 마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31절에 시돈과 두로를 쭉 지나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시돈과 두로까지. 제일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죄악된 도시라고 얘기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으니까 두로와 시돈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악된 도시를 쭉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열린 분이었어요? 닫힌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열린 분이셨습니다. 그 열린 분 앞에 병자를 데리고 모든 관계가 닫혀있는 한 귀머거리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에바다 하시죠. 에바다의 뜻은 뭐예요? 열려라. 여러분 근데요, 고쳐라, 나음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왜 열려라 하셨을까요? 열려라. 아이고 목사님 귀가 뻥 뚫려라, 이런 뜻이죠. 그럼 뚫려라 그래야죠. 왜 열려라 하셨을까요? 이건요, 거기에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징성이. 여러분 열린 마음이 있고요, 닫힌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니까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쌓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귀먹은 병자, 말 못하는 병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아이고 목사님 나 말 잘하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습니까? 칭찬하는 말이 그렇게 쉬워요? 비난하는 말은 너무 쉬워요. 하루 종일 호박씨 까라 그러면 하루 종일도 깔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칭찬하라 그러면요, 아유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말 못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인커리지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가정사역자예요. 가정사역자인데 한국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부부 수련회를 가셨대요.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모이셨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겁니다. 지금 와이프 옆에 분들한테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은 밥 안 드리겠습니다. 광사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래서 저기 수련회 담당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사랑한다고 안 하시는 분은 밥 주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밥 안 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랑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초 15초 있다가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셔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사랑한다고 못할까요? 아유 숫기가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없어서예요. 받은 사랑이 없는 건요 곧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바다! 열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있는데 추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었더니 추워 또 물어봐요. 아니 그랬더니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서머스텝에 딱 그걸 올리더라고.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러고 그건 뭐예요? 가서 온도 올리라는 얘기를 추호로 한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말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말을 들어야 여자는 사랑을 느껴요. 근데 남자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의 말을 듣는 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이 와서 하는 그 말 속에 심중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심중의 말을 뚫어보는 사람은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요 직접 혼내하고 다떼마에라는 말이 분리돼서 이야기하잖아요. 진심과 허심. 허심은 겉으로 보이는 말, 다떼마의 속심은 진짜 말. 이 진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정말 그냥 문 앞에 갖다 놓은 그 시루떡 안에 들어있는 말, 나는 상처받아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이게 심중의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개선돼요. 관계가 개선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바다 관계 열림을 체험하라. 첫 번째, 1대1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1대1 관계가. 에바다. 그러면 열려라 합니다. 시작. 에바다. 열려라. 뭐가 열리는 거예요? 1대1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혼자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얘들아 잘 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잘 봐. 내가 에바다 그러면 얘 눈 뜰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 오케이? 알았어? 다 잘 봐. 잘 봐라. 에바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병자를 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치유는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막 병자들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얘들아 이 병자들아, 기분 나쁘겠다. 병자들아, 아픈 분들아, 내가 지금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니 나의 말을 들어라. 고침받을지어다 해서 한꺼번에 다 고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한꺼번에 거기에 모인 사람을 다 고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치유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1대1로. 손 마른 사람도, 그리고 나사로도, 바디메오도 1대1 예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는요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기도는 1대1이에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요. 두 녀석이 계속 없어져. 그래서 야 걔네들 어디 갔냐? 어디 있겠죠? 그래. 걔네들도 이제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얼마 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됐거든요. 수련회 갔는데 쉬는 시간만 있으면 둘이 사라져 그냥.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목사님 쟤네들 저 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잠그고 있대. 그래서 내가 막 가서 두드렸잖아.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을 왜 잠그나 몰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200번 정도 나오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그 고백이 50번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 50편의 고백, 대부분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자, 사무엘하 22장 3절. 한 구절에 나의라는 말이 최고 많이 나오는 구절을 골랐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대화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 때문에 나는 매일 내 관계가 다쳐가는데,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내 마음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음이 다치기 쉬운 사람이 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요,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즐겨도요, 운동할 때는 즐겁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영화가 재밌으세요? 영화를 막 즐기고 나서 딱 영화 끝나고 나면 또 공허해요.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치유돼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웃이 시루떡 갖다 주면 그걸 열심히 잘 먹으면 되지. 그리고 자기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그 관계를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밖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관계를 즐기지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남자가 마음 먹고 그래, 나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벼르고 또 벼러서 아유, 오늘 화장이 잘 받았네. 그런데 아이고, 화장품이나 사주고 그런 말 해. 내가 이거 몇 년째 쓰는지 알아? 바닥 나도 나는 화장품도 하나도 제대로 못 사. 이러면요, 이게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막 마음 먹고 목사님 딸, 아이고 다 소용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 아주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요, 치유되는 관계가 있고 상처받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는 거의 모든 관계가 상처받는 관계지 치유받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요, 사실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골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열림을 체험하라. 이제 관계가 열린다는 건요, 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화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 병자를 혼자 데리고 나오셨죠. 그렇죠? 혼자 데리고 나오셔서 치유한 다음에, 혼자 있다는 건 뭐예요? 치유하고 귀가 딱 열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병자를 고치실 때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이 두 손가락을 귀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렇게 고치셨죠?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고치셨을까요? 그건 그 몸에서 그 병자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귀예요. 그것을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대1 관계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드리십니다. 일주일 동안 뭐가 제일 아프셨어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평생 동안 가장 아팠던 걸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아픈 단어는 뭐예요? 가장 아픈 부분은 뭐예요? 남편이에요. 5번 결혼하고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대화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질문하십니다.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숨기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살아요. 상처 없어요?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How are you? Fine. 진짜 fine한 사람은요 그냥 I'm fine 이래요. 근데 fine 그래요. 없어요? 안 그랬어요. 없어요? 남편 없어요?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신 이유는 그걸 치유하고 회복해야 내가 열린 관계로,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치유돼야 들려요. 그게 치유돼야 보여요. 그게 치유돼야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 가장 아픈 단어는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어머니란 단어가 가장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누가 어머니 얘기하면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하루는 금식하는 집회였어요. 한 30분 집회 먼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앞에 딱 서 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계시던 예수님이 멀리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수님 왜 멀리 계세요? 그랬더니 가슴을 쫙 펴시면서 네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다시 부어줄 테니까 나에게 달려와서 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길 필요가 없습니다. 전 괜찮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사랑과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 달라. 근데 거기서 제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눈물이 터졌어요. 그 집회 속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 예수님 품에 가서 안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기려면 내 상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버팅기다가 결국 결단하고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제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제 입술에 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플 수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학력이라는 단어가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집안이라는 게 아플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시어머니, 어떤 분에게는 친구. 그 가장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가장 아팠던 귀를 고치시니까 그 다음에 혀를 고치시잖아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샬롬이고 샬롬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샬롬이 없고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관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관계 회복 없이 행복하려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관계 회복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시작! 어리석은 사람, 관계 회복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귀머거린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치유고 회복이고, 그때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치유가 내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의 열림을 체험하는데 친밀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요, 귀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혀에다 바르셨어요. 이걸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유스 애들이 여기 어우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어이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드세요?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을 보면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규례들이 나오는데, 자,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주 엄격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꼽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셨겠어요? 이 말씀을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런 장애가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 사람들은 열등하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 자가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병들고 장애가 있다는 건 곧 저주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만지지 말아야 될 자요. 그가 오면 침을 뱉어서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침을 뱉는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침 뱉는다. 그런데 침 뱉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침 뱉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여 침 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침 뱉음을 당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침 뱉어서 고친 장면이 2번이나 나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침 뱉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침 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할 때 그 병자에게 그것을 상징해서 죄를 사하는 상징으로 침을 뱉어서 그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때 그 병자는 용서함을 체험합니다. 평생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우리 부모가 죄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자기를 만지시고 심지어 침까지 묻히셔서 자기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병자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하고 제일 친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아니, 예수님 말고 사람들 속에서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옆에 누가 계셔서 얘기를 못 하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제일 친한가? 나는 누구를 친하다고 하나?
비밀 얘기하면 친한 거예요? 네. 비밀 얘기한다고 친한 거 아니에요. 비밀 얘기한다고 친하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비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친해지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사기당한 사람, 그것도 제일 크게 사기당한 사람 돌아보면 첫 번째가 친척이고 두 번째가 베스트 프렌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비밀 얘기한다고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하다는 건요, 친밀하다는 건데요. 친밀한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요, 나이스하게는 잘 지내요. 그런데 조금 자기에게 마음 안 드는 짓 딱 하면 아유, 이 사람도 아니네. 그만 만나야겠다. 이렇게 관계를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분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친밀감의 관계를 어디서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병든 자르기를, 정말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만지시고 침까지 뱉어서 자기한테 발라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았어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입을 댄다, 침을 묻힌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삶이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밀감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확신이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한 번도 책망치 않으시고 아침까지 준비해서 베드로를 먹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3번을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나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분들 이거 좀 이렇게 귀찮더라도요, 한번 돌려보서 생각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요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랑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돌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용권사님 저 사랑하세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질문을 해준 사람들한테 박수 한번 해주죠. 박수. 박수 못 치시겠어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껍데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달란 말이에요.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요, 껍데기 관계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김양재 목사님 글 중에 그 교회 교인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어떤 권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22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할 때, 여보, 근데 우리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이제 60이시니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래서 당신 믿음도 좋고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아유, 뭐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한 5, 6년은 잘 살다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요 102살까지 사셨대요. 40년 동안.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요 이 권사님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래요. 얼마나 온유한지 모르겠어요. 그 40년 동안 받은 연단이.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긍휼을 품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 놓은 건요 그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미워 죽겠죠.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워 죽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면 불쌍해서 살겠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보면서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병자를 보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치료의 동기는 사랑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공허해 보여요. 뭐가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지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바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의 목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에바다 할 때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려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려 열린 관계, 열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